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내 자신이 잘 지내는 것,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와 답답함 때문에 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갈등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압박과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등,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상처,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눈물이 하나님께 닿고 있는가? 내 기도가 헛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회의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인 한나 역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당시 이 사회에서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한나를 늘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그런 한나를 사랑했지만 남편의 위로는 한나의 상처를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마다 한나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과 풍요를 보면서 더 깊은 슬픔 속에 빠져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사람들 앞에서 나누고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감사하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된 뒤에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물과 기도와 감사는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몸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풀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괴로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감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눈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0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짧은 한 구절에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또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야 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브닌나의 끊임없는 조롱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나의 자리는 인간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암담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암담한 자리에서 한나가 선택한 길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거나 절망 속에서 무너지는 대신 한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여기서 통한다라는 것은 쏟아붓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한나는 감정을 억누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부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물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울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물이 없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감추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쏟아내거나 또한 불평과 분노로 풀어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감사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누른 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그 순간부터 감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 5면을 보시면 청장년부 국내선교 간증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청장년부 국내선교에 참석한 한 집사님의 간증 첫 문단이 이렇습니다. 이번 국내 선교를 준비하며 걱정되었던 부분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과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2달여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의 염려는 점차 기대로 변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염려가 기대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한나의 자리와 닮아 있습니다. 현실이 곧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을 때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지금 제 마음은 두렵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눈물은 감사로 바뀌는 씨앗이 됩니다.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 감사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3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아멘.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한나의 기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술 취한 여인쯤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사람은 놓쳤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가까운 사람조차도, 아주 가까운 사람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내 옆에서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신음까지도 결코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은 나의 언어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기도라도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청장연부 국내 선교 현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첫 시간 아프리카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너무나 활기차고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통제가 쉽지 않아 보였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던 것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함께 몸으로 목소리로 올려드린 그 찬양의 울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소 달리 보였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던 은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험은 선교지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오해를 받을 때, 가족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걸로 됐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작고 미약합니다. 정돈되지 못한 한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신음을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들으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도 결코 흘려 듣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감사는 결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에서 자라는 열매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서 감사가 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로 돌려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눈물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받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한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아멘.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움켜쥘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나의 것으로 그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얻은 그 기쁨을 나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진짜 감사를 고백한 것입니다. 또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인데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확신 때문에 이미 얼굴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 그 감사가 더욱 깊어집니다. 저희 청장년부가 국내 선교를 향하여 갈 때 조이하우스를 향한 마음은 대부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섬겨야지. 그런데 막상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마주했던 것은 아프리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우리 청장년부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는 그 순간 그 헌신과 섬김이 더 큰 은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회복될 때, 직장에 길이 열릴 때, 가정의 문제 속에서 작은 화해가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내 소유처럼 삼으면 그 감사는 결국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내 소유처럼만 삼으면 그 감사가 이내 식어버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는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자녀와 일터와 관계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내 소유로만 붙잡으면 교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감사로 올려드릴 때 그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은혜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고백은 한나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나의 고백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받은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더 크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한나의 이야기는 눈물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이내 감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쏟아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한나에게 주셨을 때 한나는 그 은혜를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한나의 삶을 감사의 고백으로 이끌어간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아멘. 눈물의 통곡이 감사의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우리의 밤이 여전히 눈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물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결단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눈물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붙잡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다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상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눈물이 기도로, 기도가 응답으로, 응답이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의 길 위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